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경 연구반 두 번째 시간을 또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는 좀 더 우리 세천사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 여기 또 반복돼 나와요. 여기 있는 말씀이 다니엘 12장 4절과 계시록 10장 6절이 여기 반복돼 나오거든요. 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할 때에 이것이 개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펴 놓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책이 펴 놓았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0장 6절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책이요. 증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작은 책이 다시 애연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선지자를 통해서 이 큰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책을 기록했는데 이 작은 책 안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쓰다는 거는 뱃속에 들어가 쓰다는 거는 전부 책망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뭐예요? 죄에 대하여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니까 그거 다 싫어하거든. 입에서는 단 것 같은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고통을 느끼는 거. 그 고통은 뭐냐? 내 힘으로 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안 되거든. 근데 뭘 이해를 못해? 내가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대로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깨져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내가 만들어놔야 돼. 자아가 깨지는 거는요, 성령도 못해요. 그거는 내 스스로 해야 돼. 그거는 내가 선택의 특권이 있으니까 성령을 강요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아가 깨진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누구의 생명을 간직하게 돼?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게 돼. 그럼 예수의 생명은 뭐냐?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려법은 기별 1권, 2권입니다. 2권 죄송합니다. 2권. 자꾸 이 실수를 해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늙으면 얼른 죽어야 되는데 얼른 안 죽어서. 자, 여기 보면 104페이지에서요, 105페이지를 쭉 읽습니다. 이제 배경을, 작은 책의 배경을.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 오류와 그 유전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진리가 조금 섞인 거를 그거 갖다가 자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사건들 해석을 못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큰 배경을 가진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나 말뚝을 옮겨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뭐 내가 좀 세천사 기도를 전한다는 분들요, 목사나 그 누구요, 그 응? 하용판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 좀 들어봤더니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내용들인데, 자, 거기는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는데, 세천사의 기별은 목적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도덕적 형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도덕적 형상이 뭐냐? 내적 품성인데 그것이 바로 안에서 밖으로 비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빛이 비쳤냐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근데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쳤던 그 빛,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을 아담과 하와가 지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복이에요. 의복이었어요. 그 벗었던 그 수치를 가려웠던 거거든요. 빛의 옷으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 안에 뭐예요? 계명이 있거든요. 10가지 계명. 그걸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 그걸 회복하는 기별이에요. 회복하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회복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란 무조건 그냥 뭐 심판하실 시간이 인도 왔다.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면서 여기 그랬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이라도 빼면 안 돼요. 그 기별에서. 또 단 하나의 말뚝을 옮겨서도 안 돼. 그래서 이 초기 문집 경관 토대에서 보면 어떻게 글자 하나라도 틀려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그 사람 운명이 그날로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 세천사 기별이요. 그런 기별이에요. 정확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면 그 빛이 누구의 얼굴에서 비쳤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이었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빛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안식일에 안에 그 빛이 들었다 그랬어요. 안식일 안에 그 빛이 빛을 하시네. 그 빛이 비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이미 씨는 예? 자 보면 그 어떤 목사 그 보니까 에이미 씨는 이 얘기하는데 성경만 봐야 된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교회는요 대언의 영이 있어요.
그럼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계명과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그럼 남은 자손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성경만을 가지고 주장해라.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왜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만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성경만 가지고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 얘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래 그거는 무슨 심판인가? 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신 거. 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자, 저는 이 예배서에서 있는 이 말씀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장 11절.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요. 여기는 마지막 교회는 이 선지자를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제일 꼴찌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라고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어떤 자세 가운데서 기별을 전할 것인가.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영감의 말씀으로 각기 제 위치를 찾게 되었다. 단 하나의 못을 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말뚝을 옮겨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못을 빼는 사람이요. 말뚝을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성소 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탄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사탄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모든 제도를 못을 빼려고 해도 안 되고 말뚝을 옮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못을 빼는 것이요 말뚝을 옮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는요 6천년간 구속의 경륜을 세워놓고요 그 6천년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1000년 동안 성도들이 하늘에 가가지고요 죄인들을 사탄과 죽어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걸 갖다가 그것도 조사심판이에요. 그것도 조사해가지고 왜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내 친구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오지 못했을까? 그것도 조사해봐요. 예, 믿지 않는 사람과 사탄은요, 사탄도 다 우리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7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요? 그걸 조사해가지고 예? 집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원도 아주
집행심판은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집행심판은 우리 각자가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완전히 언더심판이에요. 아주. 네. 7년 동안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인간적인 권위도 신약과 구약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기별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은 지성소의 기별인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세천사 기별을 부정하는 건데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며 복음이다. 보세요.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표상과 상징은 뭐예요? 의문의 율법에 제사제도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사제도가 언제 끝났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은 잡지 않고 그거는 끝나지만은 예수님의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 사업은요. 은혜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은 뭐요? 지성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성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은 실제이다. 그럼 실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 시대 때 상징적으로 봤던 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를 끝내시고 구속사업을 마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신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이건 안 배웠잖아요. 예. 이 두 가지 꼭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의문의 율법에 상징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십자가로요 끝났어요. 그것이 뭐요? 골로새 1장이 나오잖아요. 13절 14절 나오잖아요. 예? 의문의 율법을 폐지해버렸다고. 예?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사실상 여기 상실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여기 나왔잖아요. 상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첫째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성소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이 기별, 세 기별을 보내셨는데 그럼 왜 세 기별을 보냈는가? 예수님이 성소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그럼 중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요. 세 가지 책을 펴놓고 조사해서 하늘로 청할 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고 했는데 스바냐 1장 6절을 한번 그 지성소 문제에 대해서 연구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스바냐 1장 6절에서 8절까지 좀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뭐라고 말했는가? 그 지성소에서 지금 세 가지 책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교훈들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교훈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효력을 아직도 상실하지 않았다 보세요. 예. 읍내의 율법은 자 보세요. 폐지됐지만 실제가 와서 제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 폐지됐지만 도덕적인 율법 안에서 지금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덕적인 율법이 어느 십계명,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설명했잖아요.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 아래 있다. 선포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 초기 문제 보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셋째 천사를 도와주는 거다 그랬어요. 세 번째 천사를. 그래서 이 교회정원 6권 60페이지에 보면 첫째와 둘째가 그 셋째 천사를 도와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건데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으로 나와요. 말은 다른 천사라고 하지만 같은 천사예요. 세 천사예요. 그럼 그 세 천사가 연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요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거듭 반복하여 전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편과 음성으로 이 기별들을 선포해야 하며 이 기별들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예언들의 적용성을 증거해야 한다.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나오지만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거기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기초는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디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럼 적은 책에서는 그 내용을 다 폭로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가 없다 보세요. 우리들은 출판물이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기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실들을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해야 한다 보세요. 봉함되었던 책은 여기 나오잖아요. 봉함되었던 책은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의 일부분이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할 때에 개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펴놓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0장 6절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그럼 지체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임봉되어 있지 않으며 요한계시록도 봉한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공개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하였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식의 증가는 뭐예요? 빨리 왕래하는 동시에 지식이 더하는데 이 작은 책 계시를 통해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더욱 확실하게 펼쳐서 완전히 뭐요? 예? 공개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별 안에는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뱃속에 들어가서 쓰다는 말이에요. 자, 이럴 교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들이 하려고 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왔어요. 1절로 16절까지 나왔어요. 네, 그 내용이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요? 싹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뭐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은 뭐냐? 안식일이 바로 하늘 들어가는 문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이 짝을 찾아서 보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작은 책을 비추어서 성경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 것인지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가력부분 기별 1권 예, 아까 우리가 읽던 데서부터 계속 지금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예, 103페이지에서부터 계속 지금 읽어 나가는 겁니다. 영문 103페이지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보세요. 그럼 요거는 무슨 심판인가? 그 지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목사님, 이 말씀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연구하셔서 마음을 정로로 바꾸시면 희망이 있거니와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그날로서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초기 문집에 나왔고요. 네, 시대의 소망에도 나왔어요.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하늘의 구속,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전부 부정하는 겁니다. 똑똑히 알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럼 경배하는 날이 어느 날인가? 제7일 안식일입니다. 네. 이날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사야 58장과 56장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늘에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럼 이걸 회복한 사람들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뭐예요? 10장 16절 사명으로 나가서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의 사명으로 끝마쳐버려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신교파에서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나오냐? 짐승의 표가, 짐승의 우상이 확립되었을 때에 세세계 질서를 가진 세계가요, 등극을 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때에 우리가 속았다 하는 말을 듣고,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미친 것처럼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가려뽑은 기별 상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진실한 사람들이 어디만요? 천주교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도요, 그 기별을 듣고 구원받는 왕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 세천사 기별이 그냥 보통 기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를 잘 하시고요. 예, 제가 전하는 이 기별에 대해서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한 번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를 통해서 모든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 죄를 갖다가 도말하시는 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새 책을 펴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뭘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토를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알아듣지만, 자,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자, 보세요. 만약에 죄인을, 자, 잡아서 감옥에 열라면, 검사들이 나가서, 그 사람의 모든, 자, 죄를 조사하지 않나요? 그걸 갖다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제 판결을 할 때 판사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 변호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는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그럼 사단이 보세요. 우리 죄를 씌워가지고, 자기 감옥에다 가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하려면 뭐요? 세 가지 책을, 보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무슨, 목사님이면 다 그 함부로 얘기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이 기별에 유의할 때 보세요. 이 기별에 새천사의 기별에 유의할 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예? 예?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켜 백성들의 모든 환기시켜 일깨워 말씀을 엄밀히 검토하는 일과 보세요. 엄밀히 보세요. 검토하는 일.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서
세 가지 책을 펴놓고 엄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부터 한다고요? 살아있는, 자 보세요. 죽은 자부터, 그거 죽은 사람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살아있는,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뭐요?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검토도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더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부터 시작을 해.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거짓된 안식일로 변경시킨 권세에 관한 참된 빛에 대하여 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보세요. 자, 법안권이 캐톨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계명, 넷째 계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게다가 뭐요? 일요일 주의 날을 갖다가 집어여놨는데 예?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권세에 대한 참된 빛에 대하여. 그러면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십계명 중 넷째 계명 중심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 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당신의 율법은 버림받았으며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 제도는 불법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짓밟힌 바 되었다. 이것을요, 이사야 58장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다시 뭐요? 되돌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뚜렷하고 맹백한 넷째 계명은 무시를 당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심을 선포하는 기념일인 안식일은 무너졌으며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을 대체시켰다 이 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예, 일요일이 인정을 받게 됐다 이 말. 이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침해를 받았다.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이 참된 표준이 될 수 없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만물을 지으신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경배하는 날이 뭐예요? 주일 중 일곱째 날 아닙니까? 계시록 2장 1절로 3절 아니에요. 그걸 경배하는 사람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법왕의 제도를 존중했으며 하였으며 보세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존중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였으나 이 문제에 관한 지식은 증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요거요. 확실히요. 이 세천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이걸 세상에 막 폭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폭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면 여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에덴의 기별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환권은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요. 그러면 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법안권의 잘못된 것을 폭로시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란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우리의 생명은 멸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 교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황은 하나의 한 주먹의 흙에 불과하다.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성도들의 뭐요? 팔꿈치를 상하게 했을 때는 사단처럼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예? 그 세력이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그 권세들은요 다 예수님 재림 때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 창조주에 대하여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법안권이 그 안식일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오전에 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작은 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요. 히브리 8장 10절, 10장 16절에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 율법이 딱 기록이 되면 이것은 천사가 이걸 보고는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천사가 와서 인을 쳐버려요. 인을 쳐요. 그걸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예배를 한 장소에서 드리면요. 천사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7천 명을 따로 이 분리시켜 놓은 것처럼, 예? 우리 교단을 갖다가 바빌론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각자 가정에서 하든지, 예? 엘리야 당시에 7천 명이 다른 곳에서요. 우상 숭배자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의 율법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 같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려 놓으면 같은 우상 숭배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따로 있어라 그랬어요. 따로 있어라. 예.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라 나오는 거 아니고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내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인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예. 따로 나와, 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7천 명처럼. 이사야 58장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의 창조주에 대하여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사야 58장 12절이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기념일이며 당신의 제치를 안식일을 일은 높이 추대될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죄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날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하늘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연구하라. 교회와 세상의 역사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여기에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충성된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듣고 저들의 발길을 돌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제도를 따른다. 반대하는 세력은 당신의 율법에 침해를 입힘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당신의 말씀에 빛이 거룩한 계명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왕의 로마 교황의 권한으로 율법이 훼손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저들은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체의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들이 율법을 없앨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혁함이 없고 영원하며 당신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속되고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여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가리킬 것이다. 여기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지금 빨리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끈질기고 구람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일요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은 지키지만은 제7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 보면 누구의 백성인가? 사탄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 처음 하늘에서 배도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안식일 교인, 그 사람들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안식 교인들은 예? 누구의 주장하는 사람이나 동조하는 사람이냐? 사탄을 동조하는 사람이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저들의 말로 여기 보면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이라도 동일한 보루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일요일 교인과 다름없다 이 말이. 토요일은 지키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38장에 나와요. 대쟁투 38장에. 예.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1.1에게라도 변개되었다면 사단은 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 지상에서 얻게 되었을 것이다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뭐요? 안식일을 변경한 날처럼 우리 안식일 교인, 제7일 재림교인들은요. 이사야 58장대로 지키지 못하면요. 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사단의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 이건 천국이 아니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는 교회와 세상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으로 그의 미혹하는 올무를 준비하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요? 우리 교단에 들어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우리 교단이 전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식일을 범하는 건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종의 자식과 불순종의 자식,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자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구별하는 선이 그어져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두 큰 무리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책인 성경만 가지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책을 줌에 입에서는 달고 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하는 거는요. 책망하는 소리만 있으니까 속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연하리라 했잖아요. 다시 애연하리라. 물론
저 보세요. 1843년에서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그날 예수님이 안 오니까 뱃속에서 쓴 경험을 했잖아요. 실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서 작은 책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길래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모든 오류들을 폭로시킬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책을 갖다 준 천사.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주어질 것이며,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다른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될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섬들이 우리의 세상에 보내지는 마지막 기별이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보세요. 그러면 작은 책이 어떤 책인가 보세요. 증거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이걸 저 지금 눈물이 나와요. 예? 연구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했더라면 벌써 이 백성들이 하늘에 가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 가 있었을 거예요. 예?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무지하다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 얘기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지 무지하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예? 교회적인 이권에 나오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0장 5절 6절.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1844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의 실망을 쓴 것이었다. 경험이었다. 이 실망을 반드시 겪어야 했고 믿음의 속 생각들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신 일에는 단 한 점의 구름도 화를 그늘 지우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예시하지 않으신 일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대항하는 단 하나의 반대 세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당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럼 이 마지막 선지자, 자, 에베소 4장 11절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지금 작은 책을 기록하게 해서 이걸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 선언들을 상세히 진술하셨고, 보세요. 예?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보세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세계 역사상 지정된 장소에서 그 섭리를 베푸셨으며 당신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예언하게 하신 일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당신의 모든 목적들은 성취될 것이며 확정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어 인간 대리자들과 결합한 사탄의 어떤 작용도 율법을 없애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새 권세를 잡으신 분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진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때때로 무색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끝내 성공할 것이다. 목사에게서 보내는 기별이 보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다른 기별은 다 무너져도 새 천사의 기별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도 그랬네요. 진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때때로 무색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끝끝내 성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품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은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참으로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러나 예수를 안다 하면서 그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더라 하는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5절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진리는 누구? 예수님은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요 모든 그 개신교에 보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따라서 우리 안식일 교회도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타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승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온 세상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예, 말라기 4장 2절 예,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면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역사로서 과거에 성취될 것으로 밝히신 것은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장차 그 순서를 따라 일어날 것이므로 밝히신 모든 사건들도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요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시록 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를 펴 놓으셨으므로 아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니엘서를 펴 놓으셨으므로 다니엘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그 대쟁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뭔가 1260년 동안 그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고 그냥 박해를 한다 그랬어요. 1260년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대 소망이 나왔는데 한때, 두때 빠지고 그냥 박해할 것이다. 근데 그 박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짧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처럼 1260년 동안 그냥 8천만 명이나 뭐 90만 명을 죽이도록 하도록 않는다 그랬어요. 예.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아주 그 환난은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감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운 이론들 신신학을 가지고요. 그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다가 접붙여가지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성경 예언의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저들에게는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야 하며 처음에 가졌던 신뢰심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르는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랐던 것이다. 내구력에 있는 회개의 심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였다.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바 되었다.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낱낱이 살피며 열심히 연구하였다. 거의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많았다. 우리들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 예언에 관한 빛을 비추었으며 우리들은 거룩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큰 실망기 이후에, 큰 실망기 1843년에서 44년 그 실망기 후에 전심으로 말씀을 탐구하는 자들이 적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실망에 빠지거나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러한 진리들에 대하여 일일이 깨닫게 되었으며 저들의 가장 신성한 기억력과 공감이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저들의 정성과 인간적인 관심, 그리스도의 것과 철저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는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므로 빛을 발사하며 권세로 그 위엄을 갖추고 실망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증을 얻게 되었다. 그때에 우리들은 연합한 정신으로 기별을 전할 수 있었다. 오늘은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 마치고요.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잘못 해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또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